점심 애찬 드신 후에는 좀 식곤증이 올 텐데요. 어느 노인들의 그 모임에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그 노인들 동창회에 다녀오신 부인이 오늘 우리 동창회에서 내가 짱이었다 그래서,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가를 불렀는데 아무도 그 교가를 다 못 외웠는데 내가 교가를 불러가지고 그 아주 그냥 인기가 대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교가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이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당신 기억력이 대단하다. 그래 교가를 그렇게 다 외우냐 그래. 근데 그 교가 가사가 우리 학교 교가하고 비슷하네. 영감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지. 오늘 마지막 시간 주제로는 우리가 피차,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성도의 교제에 관련된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하라. 이제 헬라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래에 정렬하다. 이 상부에서 지시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그대로 준행하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이 그 팽배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을 중시 여기고 개인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표현의 시대, 자기 PR의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어디로 가든 길은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진리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입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800만의 신위가 있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삼신사상입니다. 미신이.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800만 신위가 있어요. 800만의 가미사마가 있는 거예요. 800만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 아니냐. 어디를 가니까 이 세월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호 신사가 있어요. 어디를 가니까 아주 참돔 큼직하게 만들어 놓고 참돔 신사가 있었어요. 아마 사심해 먹고 하니까 아마 양심에 가책이 오는지 그런 신사가 있어요. 그래 합장해서
이 박수를 치면 이렇게 신이 이제 졸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게들마다 조그마한 이런 그 장난감 같은 오무장을 넣고 그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멍 가게도 문을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범신론자들이구만 그랬는데 당시 이제 네팔을 그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당시에는 인구가 2,500만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3억 5천이었어요.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아니 일본은 그럼 다신론자들이고 네팔, 인도야말로 범신론자들이구나. 그래서 어디든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장 하등한 존재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개도 하나님이었어요. 개도. 그리고 개날이 있어 그때는 개한테 목걸이를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진리, 절대 권위 이것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그 시대다 이렇게들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속에서 남녀도 평등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에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었어요. 그래 어리석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죠.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복종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이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이들만이 그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복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서 경우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경우적으로 바른 사람 아무리 자신이 경우적으로 바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종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가 복종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셨어요. 경외자가 주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희들 내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이란 뜻은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삶. 이거는 물론 미성숙 단계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주님이 주 되신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만족함과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3절로 15절까지 보면 경외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또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경외자가 장수한다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실이 있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그 푸르름에 빛, 청청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넓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에 나왔습니다. 주 안에 어떤 제 형제님이 저기 호남의 장로 형제님의 부친의 상이 나서 가게 되는데 함께 이제 갔어요. 그 형제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지간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리고 입관식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앉고 내 옆에 이제 함께 간 장로 형제님이 있는데 내가 봐도 그 옆에 앉은 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앉은 형제님이 저 부친님 하면서 이제 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부친님하고 이제 뭔가 물으려고 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서로 이제 너무 이제 연세가 들어 보여서 부친님하고 보니까 친구지간이라. 그래서 자네 내가 봐도 너무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주일제 말씀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고 출애굽기 마지막서와 마지막 장과 민수기 1장을 대조해서 보면 한 달이라는 기획이 있는데 그 한 달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 레위기의 사건이었고 출애굽기서는 1년 출애굽을 한 그 과정에서 1년의 그 세월 동안에 주어졌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고 바로 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고 장정들이면 한
일주일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배회해야만 되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유는 저들이 전쟁을 보면 싸움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왜?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그 영솔한 인구가 이집트로 내려간 날로부터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창세기 15장 말씀한 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민수기 38년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의 땅이었지만, 저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사실은 다 이 의심의 광야에서 저들은 묻혀서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이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이꼬로 순종이고 순종은 이꼬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순종은 믿음이요, 믿음은 순종이고.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넓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번에 이제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울산 이제 오셔서 이틀간의 집회를 했는데, 그 형제님보다 제가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다과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감이 안 온다고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몇 살 돼 보이느냐 이렇게 하니까 50? 50 초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년생이냐 그러니까 52년생이래. 내가 형이네. 51년생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웃으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넓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 가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복종해 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육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 아까 이제 사회원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꾀를 버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그 말씀의 그냥 순전함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의 그 정직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 시편의 말씀을 들어드린 것은 우리가 말씀에 복종되어 그분을 경외할 때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종이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어떤 노예적 굴복이나 속박이 아니고 굴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의 증거일 뿐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증거다.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기뻐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 간의 피차의 복종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물론 건설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경론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나의 의견만 관철이 되고 내 뜻이 세워지고 내 주장이 주장 앞에 다들 복종되도록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이면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종은 참 자연스러움이다. 그 위에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눌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굴욕감도 아니고 그래서 고요한 기능 또 서로 의존적인 기능 서로 보완되도록 할 뿐이다. 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만 하는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다. 이 성도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복종해 드려야만 한다.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죠. 나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니 인도자와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복종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면서 5장 22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주님께 복종하면 가정에서 서로 복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남편에게 주님처럼 복종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저희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내들이 갱년기를 거쳐가고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은사가 좀 도전적이고 대부분이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 그 이 변화의 연령들이고 노년기로 가는 입문식이다. 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 세상에는 이 황혼 이혼이 아주 급증하더라고요. 꾹꾹 누르고 참다가 퇴직금만 받아라. 근데 그때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학에 대해서 아주 박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복종의 요구가 자연스럽다. 거부의 그 권리 행사, 이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한다고 하셨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방을 선포하는 것은 병리적 현상일 뿐이다.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부부, 본받는 부부, 또 온전한 부부. 복종하는 부부는 본이 되는 부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부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쭉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 주례사를 지난번 밀양의 김경 형제 아들을 주례를 하면서 매번 이제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기록을 해두는데 한번 보니까 벌써 50번째더라고요. 50상을 제가 주례를 했더라고요. 주례 박사님 앞에서 명함을 내놓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들에게 당부하고 또 권면의 팁을 이제 줄만한 나이구나. 그리고 이분에서 제가 비로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35살인가부터 주례를 했는데 누가 신랑이고 누가 주례사냐 그럴 때 그 주례를 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한 것이고, 그냥 또 제 위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또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 어떤 때는 아주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 측 부친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일어나 나가고 뭐 이런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소련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기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성도 집회도 하고, 예?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용기를 얻고 그냥 복음 전도 집회를 그냥 주례사에 섞어서 한 적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늘 이제 저희들이 당부하는 말씀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창조의 질서의 면에서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면에서 또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이런 타락의 순서의 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복종된 가정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비밀을 이 어두운 세상 앞에 공공연히 우리가 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이 복종과 순종, 순종은 따르다, 그런 의미.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예속을 시키고 낮추어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삼종지례나 여필 종부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복종은 굴림이나 눌림이 아니고, 또 억압이나 열등 이런 관계를 나타냄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건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의미를 알고 너희들이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셨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우리 자매의 뼈가 좀 굵어요. 그래서 좀 체중도 제보다 많이 나가고 좀 목소리도 굵고 그래요. 행동도 좀 터프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좀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이 그래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그것이 좀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내게 없는 것, 아내가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 내가 보완하면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뭔가 저는 아주 그 질서 정연한 것을 원하고 또 매사에 좀 깔끔을 떨고 그러는데 이불장을 열어보면 완전 중구난방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베개가 밑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신혼 초에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래서 좀 확 다 끄잡아 내렸어요. 나도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가지런히 개어져서 딱
각을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어떤 모델을 제시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3년을 사오면 IQ 문제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캐치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빨리 해서 수습해 가도록 해야 되지. 그거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와 있었으면 바지면 다리라고 맡겨놓으면 주름이 2가닥 3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뽐대로 보여주려고 다시 다림질을 싹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결국은 그러면 손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리해주는 대로 입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복종을 잘하죠. 남편을 왕자에다 모시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왕비 자리로 오르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입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복종도 따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망가져버린 아담, 그 이후에 다 그런 DNA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DNA를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죄로 망가져버린 아담의 속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리더에게 아내는 즐겁게 복종되어진다.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옷을 벗기자. 그래서 바람이 그냥 크게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옷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꽁꽁 동여매고 우다사지만은 태양빛이 쫙쫙 내리쬐면 자연스럽게 벗는다고. 그래서 뭔가 제가 요구하고 강요하고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계속 뻗대고 고집을 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 사랑의 전략을 하자.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보완해 주자. 그런 모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된대 뭐 이러는데도 전혀 감이 없어요. 사랑의 리더에게는 아내는 즐겁게 복종을 한다. 그래서 식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 중국 만주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뭐 돼지고기에 부추에 계란 뭐 해서 지글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볶아내는 반찬이면 저는 그것만 봐도 속이 니글거리는 그런 이제 식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장에 가서 이렇게 꽃게를 사다가 담백하고 먹음직한 이제 된장게장을 어떻게 찢는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부엌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보니까 식탁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건 어디 갔냐 하니까 오늘 지금 그냥 잡사라. 아니 그거 분명히 부엌에서 끓였는 냄새가 나는데 어땠냐니까 그냥 잡사라. 할 수 없지 그냥. 그래서 먹고는 부엌에 살 나가서 이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혹시 예감에 쓰레기통을 딱 여니까 거기에 그냥 팍 섞여져 있어요. 서부 경남 사람이 돼가지고 이 그 바다 음식을 생선이나 뭐 이런 걸 못해요. 깜짝 놀래고 왜 맛있는 걸 여기 쏟았냐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게 딱 뚜껑을 열면 위에 등 쪽에 이제 아가미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니까 구더기인 줄 알고 뭐 기겁을 하고는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촌놈이 있으면 어디 있냐. 다시 가자. 이래가지고는 장에 가서 이제 그 사다가 뚜껑을 딱 떼서 안에 내장을 그대로 담아두고 아가미를 조금 이렇게 베내고 이제 개 날카로운 발들 탁탁탁 찍어내고 가운데 똑 부질러서 이렇게 장을 찢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찬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너무 잘하죠. 총명한 아비가일과 나발. 그리고 요즘은 세 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또 뭘까요? 내비게이션.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말 안 들으면 고생하죠. 이 나발이 아주 좀 고집스럽다가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가 죽습니다. 아주 총명한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과 우리 주님 삶이 일치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에 속한 영생과 영원 천국에서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 되심을 실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이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입에 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처럼 아내에게 대하여 이렇게 사랑의 본으로 죽기까지라고 하는 단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는 뭐
녹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으로 표현하신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복종, 주님이 복종의 본이시다.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이란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이죠. 우리의 이런 참 작은 순종, 즉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그 믿음의 값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분단의 비극,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들도 이 원인은 르호보암이 평소에 아비의 책사로서 또 좋은 자로서 이렇게 섬기던 이런 원로들의 교훈을 무시하고 젊은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단의 비극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종은 사랑과 신뢰, 서로 복종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고 서로 복종하는 성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그렇게 복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저희들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가 강하게 주장하는 형제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장로회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형제님의 분별, 다른 형제님의 지혜가 훨씬 나은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고 서로 복종하는 성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 복종을 통해서 아주 다른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실제적인 아주 파워풀하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의 모임을 이루어가자. 이것이 요지가 될 것입니다. 서로 복종의 조화를 잘 이룬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맞잖아요. 다 대한민국하고 구호를 외칠 때, 예? 다 시청 앞에서 그냥 열광하면서 내가 마치 골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날고 뛰고 열광을 하는 거. 예. 이 기쁨, 이거는 진정한 하나됨이요, 일체됨이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죠. 서로 복종의 조화를 잘 이루어갈 때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냐고, 내 방법이 고려되지 않고 저 형제 고집대로 되어져서 이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아주 판단이 서게 되고 비판이 나오게 되고 그 곱지 않은 눈초리 속에서 불협화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되어졌을 때 다 그게 주님이 뜻이 계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지. 좋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은 교훈받게 하셔서 다음에는 더 겸손히 잘 섬기도록 하고자 하시는 이런 귀한 일들의 또 귀한 하나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불만과 불평, 비판. 그래서 몸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되고, 고린도전 1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복종되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 간에 서로 무관심하게 돼요. 무책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방관하게 되어집니다. 방만자의 자세가 나오게 되죠. 내 뜻이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잘 되어지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깜짝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다 나중에 해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차 복종이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재생산의 원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이 되어진 부분은 행복감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 복종이 되어진 성도는 형제 우애로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주께 복종이 되어진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되어지고 행복감이 있을 때 제가 가끔씩 자주
또 즐겨보는 그 TV 프로 가운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장 안정되어졌을 때 이 동물들이 그때 새끼들을 다 놓는 거예요. 새끼가 낳자마자 뭔가 건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안 낳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또 그렇다고 해서 우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그때도 안 나와요. 들판이 푸르고 이 새끼들이 태어나도 가장 안정되게 성장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이 되어질 때 그때 새끼를 낳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걸 수용할 만한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시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안정되어지게 될 때 교회가 이런 행복한 분위기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서로 복종으로 늘 행복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가정,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되어지는 행복한 서대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 되어진 그런 형제로 돈독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서대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